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손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관심이 많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시험에 걸리거나 올무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사랑하라와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나는 증표는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느냐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기초입니다. 우리가 꽃을 피워야 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삶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참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 용서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종말론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용서 하나로 주제로 나눈 것이 아니라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용서와 기도와의 관계, 오늘도 이제 우리 보게 됩니다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과 용서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왜 성경은 많은 부분을 용서에 대해서 화려하며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내게도 유익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유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가게 되면, 원통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본인 자신이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특별히 집중해서 생각해보므로 그렇구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크게 세 분야에 있어서 영적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손해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첫째로 나 관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손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독소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쌓인다고요?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영적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 저는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을 넘어서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잘못을 덮어주는 마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더럽혀진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독소가 쌓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했을 때 하룻밤을 넘기지 말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원통함, 분노, 미움, 이런 영적인 쓰레기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모이면 파리가 꼬이죠? 쓰레기가 오래 두면 악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쓰레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쓰레기가 뭡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분노와 미움과 원통함,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내 영혼에도 악취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감정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배하고 성령께서 통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귀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럴 때 내 마음에 독소가 쌓인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 음식이나 섭취하다 보니까 내 몸에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이 독소를 제거하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가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성도분들이라면 단순히 육체의 독소만을 제거하는 디톡스 다이어트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함과 분통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그 영혼을 망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들을 디톡스, 그런 영적인 독소를 뽑아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미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원통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통치하게 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사탄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안에 원망과 분노와 원통함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더 용서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를 쌓는 독소를 쌓는 것이다. 두 번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요, 과거에 묶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그때 그랬어, 과거에 묶여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사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오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뭘까요?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자유함.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용서인 거예요. 용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 외롭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아 보세요.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누구와도 절교합니다. 자꾸만 혼자만 되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인기 비청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실수와 잘못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혼자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외로워집니다. 자신을 고립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내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몸이 쇠약해지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통함과 분노로 살아가 보세요.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통이 있으면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독이 돼서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게 되고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 망가뜨려 버리게 됩니다. 왜 암에 걸리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미움과 원통함과 분노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도 쾌유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건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두 번째로 이웃과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을 닮아간대요. 두 종류의 사람을. 죄송합니다. 두 종류의 유형의 사람을 닮아가는데,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간대요. 그 사람을 닮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처럼 변해가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닮아가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닮아가요? 사람은 내 안에 생각하는 것이 바라봄이에요. 사람은 그 바라보는 것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엮였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옥죄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상담학에서 보면 전이 현상 아니면 닮아가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러면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사람은 아예 술을 먹지 않는 아들이 나와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끌든지, 아니면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을 먹는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 아버지처럼 술 먹는 그런 남편 함부로 아내를 막
대하고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남편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닮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데 마음에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느 사이에 나 자신을 지배하면서 본인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술 중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래.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사람의 하는 행동, 내가 싫어하는 그 행동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살아야 할 관계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모든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게 된다면 절대로 그 관계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관계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용서하고자 할 때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좀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자신은 이해하려고 하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용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져. 그래, 너 죄 져도 괜찮아. 이렇게 죄 짓는 것을 용납하실까요?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속성,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내 머릿속으로 납득이 된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할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가 진전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어요.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을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작은 상처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처받던 사람들은 영적 장님이 되기 쉽습니다. 영적 장님이 뭔지 아세요? 영적 장님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에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상처만 바라보는, 내 상처에만 집착하는, 나만 큰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서 갇혀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내 주변의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충만히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위가 종교적 행위인 것이지,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의 탄식함만 느끼지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가슴이 냉랭해요. 영혼은 차가워지고 속은 허탈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죠? 용서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할 때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까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너그러우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근데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원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분의 온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에, 내가 오늘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임재,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미움을 버려야 돼요. 분노를 버려야 돼요. 방법은 용서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요, 주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6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용서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형제와 싸웠어요. 화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드리다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나면 형제를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혀지고요, 축복의 문이 닫혀져요. 마가복음 11장 오늘 읽어보면 24절, 25절 보세요. 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너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면서 25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각났어요. 분노하는 마음이 생각났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물을 사한다는 게 뭐예요? 24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백날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한들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중요합니다. 용서하라. 기도할 때에. 저런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다고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오늘 가르치고 있네요. 성경을 읽다가 코로나 중에 그냥 집에서 성경 계속 읽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야, 이거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용서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원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원수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정말 분통하죠. 원한이 있죠. 화가 치밀어오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시고 분노 대신에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통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선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를 감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안 드는데요.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형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용서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종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을 권리밖에는 없습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님 우리의 감정 알죠. 내 마음이 온통 화가 나고 원통하고 분노가 넘치고 아셔요.
그 감정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결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집중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저 순종합니다. 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또는 용서는요, 이제 단회적 사건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의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용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 또 만났을 때 완전히 용서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할 때 얼마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했다는지 아세요? 하루에 70번에 7번, 70 곱하기 7, 7이 49, 490번. 하루에 490번. 한 사건에 대해서 490번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용서는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용서했고 또 마음에 화남이 있어요. 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만났을 때 또 내 마음이 요동쳐요. 그래도 또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요.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안에 껍질이 나오죠. 또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 마음에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용서라고 했을 때 단회적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한 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용서하는 것,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또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용서는 정말 중요한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증거. 여러분,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잖아요. 아무 자격도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그 작은 잘못 용서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엄청난 용서함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태산보다 큰 바닷물보다 더 깊은 죄악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용서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합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이 하나님과 원수된 나,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들 용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진짜 용서받은 은혜의 증거와 증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표가 있나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표징이 있나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흔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흔적이 뭡니까? 누군가의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그 용서와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흔적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왕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실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까지 했는데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을 녹화했어요. 이 녹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목사,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하고 할렐루야 선교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마음껏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준비된 자가 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에 감동이 온 거예요. 목회자는요, 내 생각보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혹시 저는 목사님 내 상황 알고 전하나? 목사님 또 어떻게 나 들으라고 어떻게 얘기하나?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믿고요. 우선 저부터 정말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